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냐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 생수는요, 왜 생수를 주요? 생수는 사막 지역에, 강야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강야 같은 이 인생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좀 샘물이 솟는 그런 이렇게 옹달샘이 있는 그런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인생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답답함이 있어요. 인생은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인생에서 우리를 정말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생수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 우리가 이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생수를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 외에 다른 걸 자꾸 먹고 인생을 채우려고 해요. 오늘 간증해 봤던 이분은 조나니 성도님은 NGO 활동,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 뭔가 채우려고 종교를 통해서 못 채웁니다. 또 어떤 분은 과학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철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인생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수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때문에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가난해서 그럴 거야. 아니야, 나는 건강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목마름은 현실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 가보면,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목마름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고단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인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을 때도 있었죠. 어떨 때냐면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전에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이 왔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임시적인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우파 따라갔다, 어떤 분은 좌파 따라갔다, 또 어떤 분은 연예인 따라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있는 사람은요, 선지자만 바라보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책을 읽었어요.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뭔가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고 내게 정말 말씀을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줄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거라. 메시아는 유대말로 메시아예요. 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 말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그림 부음을 받았냐면요. 왕, 뭐 다윗이나 뭐 이렇게 왕들 있죠. 열왕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분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 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우리 장군이 없으면 군대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 나라에도 왕이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도자를 보내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가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진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우리가 그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의 고난이 온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이 세 가지 직분에 있는 것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해결됐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했던 이분처럼 예수 믿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계속해서 힘드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은 거예요. 그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뿐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나사렛 예수를 내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내 정세를 보면 알아요. 내 정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정세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스트레스, 직장 다니면 스트레스 있습니다. 저도 일할 때 스트레스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뭐 평안하지를 않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어떤 정상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 기도하면 떠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을 얻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삶에서는 구원 못 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전에 영접기도 했지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영접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한번 성령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